지난 시간에 바울이 토기장이와 그릇을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진액처럼 인간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결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예쁜 그릇도 되게 좋아하지만 좀 튼튼한 그릇이 돼야 되겠다. 튼튼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릇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 그릇 생각을 했어요. 그릇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이로서 다 만드시는데 이 안에 무엇이 또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물. 좋은 걸 넣으면은 좋은 그릇이 되고 맞아. 진짜 더러운 걸 넣으면 더러운 그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릇 안에 내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동무들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반성하는 한 주였어요. 아니 그릇된 자가 지으신 애한테 자꾸 아주 이쁘게 좀 만들어줘요. 이렇게 내가 생활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그릇이 오늘은 어떤 운명으로 바뀔 수 있는지 또 얘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공부 시작한 지도 세월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제가 처음 여러분 뵀을 때는 그렇게 실력이 깊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많이들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28강 뒤바뀐 운명.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상당히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자유로운 뜻에 따라 가지고 불러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인간의 책임으로 이 방향을 전환해요. 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정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겠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바로가 아닌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런 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따라 가지고 미리 정하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예정에서 이제 함정이 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이지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공부할 말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문제를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지난 시간 우리 남은 자에 대한 개념 들으셨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 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씨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 씨는 알갱이.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정자를 뜻한 스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는 계속 후손을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해온 사실을 구약을 통해 인정했어요. 그렇죠? 다수의 유대인이 구속사에서 배제되고 소수의 유대인이 구속사에 참여하게 된 것. 멀리 창세기부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호세아, 이사야서 이르기까지 구약을 통해 가지고 다 논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주권과 긍휼하심에 근거한 이 구속사의 신비는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권 안으로 들어오고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권 바깥으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에서 대신에 야곱이, 바로 대신 모세가, 유대인 대신 이방인이 구원을 은총의 선물로 얻는다는 말씀 우리 배웠잖아요. 네. 이유는 왜입니까?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때문에 그렇게 네. 됐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왜 구원받는 유대인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선택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이든 소수의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니까 나는 책임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구원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먼저 내세우는 이 구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유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 미리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운명론, 결정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 방법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9장 30절로부터 10장 21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유기와 멸망은 인간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선택. 은혜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해가지고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지금 이제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자, 9장 30절로부터 이제 33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처지가 뒤바뀐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난번에 제가 네. 썼잖아요. 유대인이 제일 먼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방인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이방인이 구원받고 운명이 뒤집혀 버렸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10장 1절로부터 이제 4절은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전쟁이 동쪽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군마, 아주 날쌘 말을 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아주 힘차게 서쪽으로 달려간다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네. 왜? 방향을 잘못 방향을 잘못 잡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열성도 중요하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에 second to none. 아무에게도 이등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2등가라면 서럽다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방향성.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9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어떤 주제를 이렇게 전환시킬 때 이제 쓰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유대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주제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30절로부터 3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네, 고맙습니다. 자, 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처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네. 자,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온 의, 믿음에서부터 난 의.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유대인들은 거꾸로 율법을. 의의 율법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하.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맞네요, 맞네.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네. 열심히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 어떤 면에서 어떤 법률적인 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무죄야. 응? 너는 석방됐어. 어떤 그런 형태의 의. 그거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맞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신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의 어깨에 전가돼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사면됐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쪽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안엔 자격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100% 그리스도 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로와. 이게 법률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죠. 무죄 석방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자,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었어요. 그것은 방법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나 행위 때문에
내가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 같은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죠? 뭐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온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인간의 수고가 깃들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마음속에서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여져야지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구원 방법이 잘 되었고 목표를 바로 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의의 법을 열심히 추구했어요. 네. 그런데도 얻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의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의의 율법,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의 의, 이게 똑같은 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우리 모세 율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펜타튜크라고 얘기를 하죠. 펜타라고 하는 말은 다섯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펜타.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네. 데카라고 하는 말은 열을 얘기하는 거죠. 데카메론 하면 10가지 이야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화된 10개의 어떤 도시를 데가볼리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펜타튜크라고 하는 이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할례법이라고 하는 거죠. 할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 받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안식일법.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유일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네. 네.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 유대 민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음식법. 아하. 코셰르라고 하는 정한 음식, 부정한 점식. 미꾸라지라든지 이렇게 비늘 없는 그런 어떤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음식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또 음식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가 있고 율법에 근거한 의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 근거한 의는 중심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누가 됩니까? 내 나 중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되는 지키는 나 거죠. 자신. 우리가 이제 나쁜 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쁜 놈은 왜 나쁜 놈이에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놈. 나뿐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죠. 몰랐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눈에 그렇네. 들어오지 않고 나만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나뿐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뿐이구나. 나쁜 놈이죠. 이기적인 거 같은 네. 거예요. 몰랐어요. 자, 율법에 근거한 의는 무엇인고 하니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되는 율법 계명이 있는데 다 지켜야 되는 거. 그 지키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다 지켰다고 해도 못 지키는 계명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아. 탐심에 대한 계명만큼은 욕심. 자신할 사람 아무도 그렇네. 없다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배웠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제 뭐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혼자 도적질을 살면 돼.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행위가.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서의 이거는 생각만 마음에서부터 해도 생각에서부터 자기 자신과의 나오는 싸움이라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 행위로 옮겨지지 않아도 탐심은 다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킬 사람은 지구에 한 사람도 없다. 진짜. 근데 이제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만해지게 되는 별로 거죠. 정죄하기도 율법을 잘 하고. 지키는 사람일수록 자만해지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이게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지키면 죄책감에 시들리고 잘 지키면은 우울감이 또 생겨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래도 저래도 괴로운 것이 이 율법 행위에서 얻는 의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 고백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자아 투쟁 내면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네. 네.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 의를 약속해주는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을 100% 다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부터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설명할 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을 여기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요. 자, 이제 9장 32절 한번 봅시다. 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유대인들이 의의 율법을 구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율법.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행위라는 말이 에르곤이라고 에르곤. 하는 말인데 이게 대비되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9장 32절 3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고 거치는 바위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자,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에서부터 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이 9장, 10장, 11장이다. 네. 거의 100여 군데에서부터 네.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했다.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필사한 성경이 워낙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이 로마서라고 한 책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네. 사람을 앞에 두고 구술을 해서 받아 적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3절은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6절에서 봤는데 여기 보면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 걸림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네.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할까요? 걸림돌. 지금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딱 걸림돌이지? 만났을 때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자세가. 첫째는 그 기초석인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기초석 위에 견고한 구원의 집을 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초석을 정강이로 걷어차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굳건한 바윗돌로 세워주셨는데 이 바윗돌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는 거죠. 걸림돌과 거치. 예,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윗돌 위에다가 견고한 구원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예,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구원의 목표 설정, 여기에 모두 실패를 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지 않고 율법의 의를 목표 삼아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그 방법, 그거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에 빠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4대 서신 하면은 첫 번째가 로마서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예,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마틴 루터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제 믿음에 근거한 의와 행위에 근거한 율법의 의를 구분하는 거죠. 의를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열성적으로 의를 구한 유대인들이 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자,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하고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서로 한번 잘 대비시켜 보세요. 이 열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젤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젤로시라고 하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는 뭔가 좀 열심히 있으니까 무관심하면 이런 게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는 것은 칭찬하는데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없다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의를 어떤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은 있었는데 구원의 방향과 구원의 목표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쟁이 동쪽에서 났는데 서쪽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전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올바른 방향성. 자,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옛날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과격한 율법주의자였는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고, 그리고 선배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장 전통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열정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어.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목표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진리 위에 서지 않은 열성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 종파 사람들이 열심으로 치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죠, 진짜.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광주의적인데 온전한 지식 위에 서지 않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지 않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성, 성찰 없는 신실성은 광신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식이 없는 열성은 맹목이고 열성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라고는 항상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교리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윤리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같이 가요. 그래서 먼저 교리적인 것, 진리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진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리하고 윤리 실천이 같이 붙어요. 네.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실천을 할 때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그게 크게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식은 머리는 무거운데 실천을 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죠. 문제죠. 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네. 자, 10장 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10장 3절 말씀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실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네. 알지 못하니까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게 율법의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자기 했다고 자신을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의에 복종도 못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빠지게 됐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자, 여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자신의 의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네.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렇죠.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선천적인 한계성에다가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100% 율법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에 너무 빠진 거예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도 너무 자기네 어떤 업적이나 공로, 성취 이런 것만 내세우게 되면 자기 의가 강해지잖아요. 아주 상당히 배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깎아내릴 수 있고 비판 많이 하고 상당히 우리 경계해야 할 그런 요소죠. 그죠? 네.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지호 학생하고 박인영 학생이 그래도 낭낭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도 로마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흔히 기쁨의 서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유난히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마지막 절이 10장 4절입니다. 이 10장 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액센트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적 슬로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 자기 의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의 방법이 잘못된 이유를 밝혀주는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명구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네. 텔로스, 노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마침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텔로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마침의 소유격인 율법과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텔로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마침. 종결, 끝낸다, 마침표. 마침표. 수업이 끝났다. 그 종결이죠. 그때 텔로스라는 말을 써요.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결, 끝냈다. 율법을 다 끝내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네. 두 번째 의미는 목표. 목표. 목표라고 하는 건 달리기 선수가 42.195km 이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목표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거기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율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셔가지고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 의미가 다 통하는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특별히 여기 목표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방향을 잘못 정한, 목표물을 잘못 정한 거예요. 열성은 넘쳐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어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갔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본인한테. 방향을 자신에게. 잘못 잡고 목표를 잘못 설정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거는 예정 이야기를 할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들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적극 변호했는데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맨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 오늘 공부한 말씀을 다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 보니까 아까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은데 그렇죠? 네.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공부했던 우리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시간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16장까지 이제 로마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중단하지 말고 어렵다고 우리 건너뛰지 말고 네. 한번 잘 도전해 봅시다. 네. 그래서 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성서학당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제 마음이 촉촉해지고 믿음의 진짜 폭발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방향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말씀과 열심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열심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멀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없이 움직이는 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을 줄이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춘 거죠. 말씀과 열심의 밸런스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달리게 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방향 설정, 목표 설정을 잘 해야 제대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다른 데로 막 이상하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 가면 여기가 안 아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잘 알고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저 지식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또 한 번 느낍니다. 누가 중심인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한 주간 정말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